오늘 설교 제목이 죽고 살고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살자,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교리를 오늘 다루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들도 함께하는 예배인데 좀 쉬운 거 재밌는 거 하면 좋은데 마침 또 교리적인 설교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 관계를 잘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규정이에요. 규칙 같은 거. 그러니까 율법은 그 규칙, 규정을 잘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건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어떤 율법의 규례들을 다 지켜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은혜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구원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은혜에 대해서 산 자는, 이건 누구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교리고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된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에 대해서는 살아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아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다. 우리가 행동으로,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금요기도도 못 나오고 못 나오는 게 태반인데 여러분들이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어떻게 우리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교회의 기본적인 공예배도 다 못 나오는데 하나님 율법을,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고 어떻게 다 쫓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언감생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give and take, 뿌린 대로 거두고, 또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이 헌신을 하고 자신이 공로를 쌓고 자신이 헌신을 해야, 그래야 뭔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도, 우리의 신앙도 뭔가 자기가 한 만큼 받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백 앞에 앉아서 그렇게 돌을 닦고 그래야 구원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세상적인 이치나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이념들을 그런 생각으로 자꾸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율법으로 받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뭘 해야 받을 것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그 율법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같이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아유 저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자꾸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심하지 말고 확신에 굳게 서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뒤로 빽하고 자꾸 돌아가고 은혜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을 위해서라도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은혜 아래 있어야 되고 율법에는 죽은 자, 은혜의 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바른 삶을 위해서도 율법에는 죽고 은혜에는 살아야 돼요. 삶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지금 바울에게 큰 혼이 납니다. 바울에게 혼이 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원래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는 절대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고 함께 상종하지 못할 존재, 함께 앉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건 유대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환상,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구나 깨닫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외모는 출신, 나라, 민족, 사정 이런 거 따지지 않는구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출신을 따지지 않고 민족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차별이 없고 동등하구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구나.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베드로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데 원래 율법에 부정한 음식들 갖다 주니까 베드로가 그거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나는 그런 음식 안 먹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갖다 줘요. 또 갖다 주는데 베드로가 또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고넬료 가정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에게 다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민족을 보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차별이 없으신 분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주는데 내가 감히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아서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 민족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누가 감히 막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다 선포를 했어요. 이제는 차별하지 말아라. 민족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맞아주고, 바울은 원래 핍박하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이방인들을 다 맞아주고,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방인인 것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단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하는 식으로 그런 차별과 그런 강요하지 말아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베드로 입으로.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좀 까다로운 정통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한 꺼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자기가 밥을 먹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우연히 피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옆에 있던 바나바까지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하지 말아야 될, 그렇게 자기가 선포한 가운 다른 행동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발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유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인데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고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직접 선포해 놓고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일을 합니까? 말씀과 복음과 다른 행동을 하십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민족과 민족을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는, 복음 앞에서는, 은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데 그렇게 선포는 해놓고 차별을 하십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바울이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할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출신이 어디든, 고향이 어디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 지도자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이 민족의 지도자고 장로님이었고, 우리 민족의 그 당시 굉장히 큰 어른이었죠. 그분이 기독교인이 되온 이후에 기독교인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늘 외쳤던, 평생 외쳤던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향을 묻지 말아라. 한 민족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니는 어디 출신이냐 고향 따져가면서 구분하지 말고, 고향 묻지 말고, 그냥 다 한 민족이고 한 나라의 족속인데 지금 일본한테 나라가 먹히느냐 마느냐, 해방을 하느냐 마느냐, 공산당한테 나라가 맡기냐 마느냐 하는데 뭐 어디 출신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 고향 묻지 마라. 제발 출신 묻지 말아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고 하나다. 차별이 없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지 말고 고향을 묻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고향을 묻지 마세요. 뭐 어디서 왔냐,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지금의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생각은 율법적이에요. 고향이 어디냐, 어디 나왔냐, 어디서 배웠냐, 어디 뭐 계속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서로 앉으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그렇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죠. 출신 따지고 막 고향 따지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구별하려고 물은 건 아니겠죠. 그냥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물었죠. 할렐루야. 그냥 어디서 왔군요 하고 이제 다가가기 위한 다리로 물었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구별하려고 차별하려고 그렇게 당을 지으려고 한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고향 묻지 말아라. 베드로가 잘못한 게 겉으로는 사도요, 지도자인데 여전히 생각으로는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포도 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거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위선적인 모습, 편견의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고 여전히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여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른 교리를 바로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또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뭘로 받았다고요? 선물로, 은혜로 받았어요. 왜 그렇게 줬다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야, 자꾸. 처음에는 은혜로 받아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자랑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기도도 자랑하려고 하고 예배도 자랑하고 드리고 봉사도 자랑하려고 드리고 헌금도 자랑하려고 드리고 뭐든지 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기도도 남 보이려고 하고 봉사도 남 보이려고 하고 예배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랑질 하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 평소에는 뭐 세상에 이렇게 하지만 주일 되면 딱 예배 드리는 교회 나가는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다니는 거야. 자랑. 자기 자랑, 자기 의의. 율법 아래 있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하고 뭔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새신자가 되고 처음에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히 자랑할 것이 없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자꾸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돼요. 오늘 이 갈라디아 3장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육체로 마치는, 끝이 마치는. 여러분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점점 창대해지세요. 점점. 그게 집에도 그렇고 사업장에도 그렇고
성경 구절은 처음은 미약하잖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붙여놓고 신앙은 자꾸 뒤로 빠꾸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자꾸 뒤로 가요. 은혜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자꾸 율법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주님교회에 내가 이렇게 봉사한 세월이 얼마고 내 땀과 눈물이 쏟아진 게 얼만데 자꾸 율법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에 대해서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준수한 소년. 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점점점 교만해지는, 점점점 율법적이 되어갑니다. 결국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월권을 하게 되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직접 인도하는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사무엘 통해 하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이 처음에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스스로 높게 여기고 교만하고 월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시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시나이까. 사울이 작을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셔서 높여주셨는데 그가 높아지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교만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리 어리석으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처음에는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준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율법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감격은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만, 계산만 남는 거예요. 뭐 교회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맨날 가나. 딱 계산 율법을 하루 정해놓고 안식일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뭐 맨날 교회 가냐. 헌금하는 것도 딱 정해놓고 봉사도 딱 정해놓고 요만큼 근근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새신자들 여러분 자신의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모든 게 하나님 은총이라서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집에 가라고, 목사님이 빨리 가라고, 교회만 있지 말고 집에 가야지. 제가 그랬어요. 은혜 받았을 때. 교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돌아가는 시간이 아쉬운 거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이 아쉬운 거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게 점점점 율법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시간만 오면 되지 뭐. 그것도 여러 번 오기도 귀찮고 힘들어. 한 번만 오면 되지. 이것만 하면 되지. 점점 율법적이 되는 거죠. 그거 더군다나 편견, 그리고 교만,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이 더 심해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은혜 아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에 대해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자꾸 신앙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출신을 따지고 가진 걸 따지고 사람을 자꾸 구분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로 자꾸 보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따지고 줄 세우고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없는 율법만 있는 신앙생활 힘들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뭐.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 오래 있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세요 권사님 집사님 빨리 집에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집사님 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빨리 집에 가야지. 권사님 교회만 자꾸 오면 어떻게 집에 가야지. 자꾸 오라고 그러지 말고 가라고.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언제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세요? 저렇게 나오고 그게 아니라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만 나오면 어떡해요. 집에 가서 가정생활을 하셔야지. 세상에 나가셔야지. 할렐루야. 로망.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신앙생활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광경이죠. 자꾸 교회만 오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아낌이 없는 계산하지 않는 거죠. 뭐 했으니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육체는 죽었고 하나님만 살고 은혜만 살았으니 그래서 바울은 오늘 19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 함이라. 나는 율법에 죽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주제가 되고 요절이 되는 말씀이죠.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다. 예수가 사는 거다. 다음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를 따지고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율법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앞에 계산이 어디 있어요. 다 드리고 내 모든 걸 헌신해도 난 이미 죽은 사람인데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내 인생을 다 전적으로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오늘 19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그렇고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함이라. 계속적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은 건 이미 과거예요. 근데 사는 건 계속적인 거예요. 은혜로 계속 살아가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육체가 자꾸 살아나려고 그러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내 자아와 내 살아나는 율법, 내가 자꾸 율법적인 생각으로 돌이키고 율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말은 은혜같이 했는데 삶은 율법으로 돌아갔어. 눈치 보고 이방인과 밥 먹는 걸 어렵지 생각하고 행동은 유대인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못 살면서 왜 이방인 보고 유대인처럼 살아라고 그러냐? 자기도 못하는 걸 왜 남복하라고 그러냐?
요즘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 제일 유행하는 단어가 레로 람불. 내가 하면 로먼스고 남이 하면 불륜 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14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좀 어렵게 써놨죠, 14절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이 무슨 말인가 이게, 유대인답게 억지로. 이런데 사실은 그냥 니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못 살면서, 너는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다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다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 보고는 율법 지키라고 그러고 할례받으라고 그러고 율법 다 행해야 된다고 사기치냐?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죽은 자가 되고 은혜 안에 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고향 묻고 출신 따지고 자꾸 끝까지 하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만날 때마다 따지는 게 고향이고 따지는 게 율법이고 따지는 게 뭐 세상적인 기준이고, 그거 말고 하나님 안에 오늘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느냐,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세월이 지날수록 자꾸 자기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이키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사울처럼 작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데 커지면서 성령으로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되지 말고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외쳐야 될 것이,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면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말씀 보며 또 다시 한번 율법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연약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자신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에 대한 죽은 자고 은혜 안에 산 자임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외치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며 은혜에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